생명의 시간입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욥기 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9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첫마디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이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시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자, 드디어 본격적으로 빌닷의 공격적이고 잘못된 질문에 대한 답을 욥이 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2절을 보면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로마서 3장 23절이 생각이 났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자, 빌닷이 지금 했던 그의 주장은 하나님이 의인을 보호하고 회복시키고 악인은 벌을 주신다는 생각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없다고 지금 논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고요, 하나님과 화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잘 누릴 수 있는 것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 우리가 마음껏 관계적인 거, 물질적인 거, 소유, 체험적인 거, 감정적인 거, 경험하는 거, 이 모든 거 있죠? 요즘은 체험 중심의 시대가 됐으니까, 그죠? 소비 트렌드가 소유가 아니라 체험으로 갔잖아요. 그 체험을 극도로 중요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은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있는 하늘의 복을 다 주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 복을 받고 화평하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뭐냐는 거예요. 그 근거가 내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는가, 아니면 제3자에게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러분, 그래서 칼빈은, 루터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한 길은 바로 이신칭이다. 이 땅의 모든 인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 믿음이 뭔가? 믿음의 내용대로 지속한 믿음의 효력 있는 삶은 무엇인가 때문에 교회 역사에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신앙 고백, 다른 말로 신앙의 공식 같은 교리. 그래서 여러분, 교리는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 여러분의 회사, 여러분의 친구 관계, 나라, 모든 거에 보면 원칙, 규칙, 법칙 이런 거 있죠? 자, 이게 다 교리예요, 교리. 사람들은 혼란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피조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란스럽다면 해가 자기 마음대로 뜨고 달이 막 안 뜨고 그러면 지구는 끝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질서와 조화 속에서 사실은 자연 만물이 운행되고 우리 인간도 그렇게 사는 게 무병장수의 사실 길인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살질 않죠. 자야 될 때 안 자고 먹지 말아야 될 거 먹고 이러고 살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사실 질병의 거의 대부분은 저는 인간 몫이라고 봅니다. 예. 이거는 비관적인 게 아니라 사실 저 자신을 관찰해도 그렇고, 예. 보면 대부분 다 그래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입니다. 생각이 틀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건 로마서 말씀에 의하고 또 다른 성경의 수많은 본문에 근거를 해볼 때 결코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즉 내가 뭔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의로워서 그 의로움으로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주장은 명백하게 개신교의 입장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반대를 말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불의함을 다 제거하시고 화평하게 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 로마서 5장 1절이에요. 꼭 찾아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누리고 그분과 화평할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부리짖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이재인이 맞다고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줘요. 무려 25년 만에 왔는데. 우리 같으면 25년 동안 연락도 안 하고 뭐하냐? 너 지금 와가지고 무릎 꿇은 거 내가 너 별로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뜻한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자, 욥은 지금 이걸 이제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측량할 수 없는 큰일,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지금 빌닷을 향한 욥의 논박은 하나님이 크다. 그의 행하심은 측량할 수 없게 누구도 하나님 앞에 너처럼 의로움을 드러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반론을 절대 제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이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 까닭없이 고난당하는 이 모습, 나는 무척이나 힘든데 너희들은 왜 자꾸 원인을 찾아서 내가 죄졌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말 되죠? 예. 빌닷은 사람의 행위가 의롭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돌보고 창대하게 하실 것이기에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8장에서 계속 말했잖아요. 자, 그는 이런 조건을 내세웠거든요. 예. 빌닷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고 새롭게 할 거라는 보상을 기대하는 태도 그 자체가 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무식의 방증입니다. 교회나 이런 분들이 많아요. 특별히 의로운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빌닷과의 논쟁에서 욥은 하나님에 대해 설명을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욥이 가장 먼저 인식한 하나님은 3절에 보면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3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똑똑하고 천재라도 한마디의 말도 하나님께 얹을 수가 없다. 근데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하나님 말씀 위에 자기 생각과 판단과 감정을 얻죠. 그죠? 예. 자기가 이해가 안 되면,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자기가 훤히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말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대 교육이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요. 저 역시도 그런 교육을 받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증적이고 경험적인 어떤 교육을 추구하는 어떤 시대적인 시대 정신과 인문 사회학적인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에 마치 이런 거예요. 물리학에서 양자역학을 말하잖아요. 관찰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설명을 할 수 없죠.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10절에 보면 기이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중요한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기이하시다. 이걸 다른 말로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말을 쓰는 거죠. 도저히 한글로는 이게 정확한 설명이 어려울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의 피조물 중에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신다. 어떻게? 하나님 당신의 뜻에 맞춰서. 그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걸 욥은 고난당하기 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예배는 그러면 누가 드리는가? 예배는 내가 복을 받으려고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삶에서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했는가. 그게 예배의 순금의 정도를, 농도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예배는 종교적인 퍼포먼스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부르짖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졸든 말듯 하면서 기도하든 말듯 하면서 찬양하든 말듯 하면서 하는 거는 또 더더욱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예배는 시대와 그 문화와 민족과 대륙별로 조금씩 형태가 달라졌어요. 옳다 그르다의 주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예배의 풍토, 여러분이 익숙한 거 있죠? 그걸 잘 알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양할 때 진심으로 다윗처럼 바지가 벗겨질 만큼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진심을 다하고, 나는 기도를 못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철판 깔고 기도하면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이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관련된 물건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신성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을 이동할 때 거기는 레위 자손들만, 특별히 지정된 그 안에 자손들만 그걸 가지고 이동을 했지. 그죠? 우사가 널뛰는 소를 진정시킨다고 법궤를 만지는 순간 그는 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관련된 물건은 하나님의 임재했다는 표식이에요. 신성이에요. 함부로 손대도 안 되고 쓸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친구니까 뭐 가볍게 여기고 막 거짓말하고 대충 함부로 대하고 그런 일들 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거는 경일칠 일입니다. 지금이 은혜의 시대니까 이게 지금 지나가는 거지, 구약 시대였으면 바로 즉사예요. 예. 욥은 말하는 거예요. 4절에서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고 그를 거슬러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지금 욥은 이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슬러 행동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형통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인간사뿐만 아니라 자연과 우주 모든 피조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게 5절과 8절까지의 욥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욥은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빌닷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냥 네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회개해, 이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단선적인 인생관입니다.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거스르는 사람에게는 형통과 평안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욥의 생각이었어요. 물론 한순간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인들이 형통할 수는 있습니다. 악인은 특징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도 이용하는 걸 머뭇거리지 않거든요. 잠시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세상은 그들의 형통이 그리 오랫동안 형통하지 못합니다. 욥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심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욥은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볼 때 지루하다 보지 말고 욥의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 굉장히 또 입체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지금 욥의 상태처럼 어쩌면 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도, 그분과 동행해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을 거예요. 힘든 일, 고통스러운 일, 억울한 일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원망으로 또 좌절함으로 고통 때문에 죽겠다고 하소연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의 간증, 그 참 귀한 간증인데 제가 다 기억은 나지 않지만 한마디. 제가 그 권사님을 조금 알았는데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 줬거든요. 어떤 것 때문에. 자식이 큰 질병에 걸리고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고 본인도 이렇게 중병에 걸렸어요. 재산도 상당히 많이 어떤 일 때문에 잃게 됐어요. 자,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집안인데 어떻게 저런 일들이 스트레이트로 올 수가 있는가? 사람들이 수군거리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선포하시고 함께 저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국률이 욥의 가정처럼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평생 내가 사랑하며 함께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존재예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여러분 인생 전부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경쟁하고 남과 비교하고 열등감 가질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세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이해를 시켜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분은 기이함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 측량할 수 없는 기이함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아름다운 교제, 믿음의 대화를 통하여 날마다 성장하는 은혜와 감격이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